아멘.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교독에서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불소와 아람의 아버지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버두엘이라. 같이 24절 합니다.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준비하는데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내일 이제 모레가 우리가 전도축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은 도대체 나에게 뭘 묵상하라고 그럽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묵상할 게 없어요. 뭘 묵상해야 되죠? 참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기도원에서 묵상했습니다.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에어컨 다 꺼주셔도 됩니다. 다 꺼주세요. 다 꺼주셔도 됩니다.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은혜를 이제 어제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 엄청난 마음을 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입니다. 전도 축제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맞구나, 정확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쭤볼 분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 여쭤볼 분이 별로 없어요. 김순자 권사님께 여쭤보면 되겠네요. 한번 쭉 둘러보시죠. 한 10년 전에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분이 여기 몇 분 계시죠? 거의 없죠, 그죠? 맞죠? 거의 없죠? 뒤에 우리 박점래 권사님 계셔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셨고 다시 이곳에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모으셔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저는 느꼈어요. 어제 느꼈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풍산교회 2018년 8월 첫째 주에 부임하고 이번 주간에 저는 굉장히 힘든 한 주간이 아니라 굉장히 닭살 돋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 주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그런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굉장히 묘한 감정들이 들었습니다. 한 2002년, 한 20년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02년, 2001년, 2000년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한참 제 안에 막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막 열심히 주일학교를 살리고 막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일학교에 이제 아이들 영혼을 살리는데 죄송합니다, 미쳐 있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미쳐 있었느냐 하면 우리 이제 주일학교에 아이들의 숫자가 한 7, 80명 모일 때였고 교사의 숫자가 한 20여 명쯤 모였을 때였었는데 고해 1년 딱 지나고 나서 교사의 숫자가 한 50명 정도 되었고 아이들의 숫자가 한 250명 정도 되는 그런 한 해였었습니다. 엄청났죠? 그런데 그때요 주일학교 어린이 부흥사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여기 와가지고 혹시나 뜨거운 교회를 식혀놓고 가는 느낌이 들어서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얼만큼 뜨거웠는지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근데 그때 시험들 일들이 많았을까요? 별로 없었을까요? 그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당장 제일 먼저 우리가 그때 릴레이 기도, 지금 주일학교 교육부 릴레이 기도 하고 있죠? 우리 릴레이 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릴레이 아니고요, 금식 릴레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가 아니고 하루씩이었습니다. 그냥 하루씩 그냥 이렇게 막 다 기도하고 하루에 몇 명씩 해서 여름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토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금요일 오후에 저에게 엄청난 뉴스들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부장 집사님이, 그분이 전기공사 하시는 분인데 사고가 났는데 포크레인 공사 현장에서 땅을 파다가 이제 전선을 만지면 안 되니까 자기가 그걸 감독하고 있었고, 포크레인 기사가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다가 비가 오는 날씨에 땅을 판 겁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파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포크레인이 휙 돌면서 집사님을 치버린 겁니다. 그 길로 바로 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죽었다, 큰일 났다, 내일 성령학교 해야 되는데 죽었다,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죽으셨을까요? 안 죽으셨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분명히 살립니다. 근데 문제는 조금 지나고 나서 또 다른 전화가 온 겁니다. 이제는 부감 집사님입니다. 광고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가지고 입원하셨다는 겁니다. 계속 이런 사건이 자꾸 터지는 겁니다. 한 분 한 분. 내일 성경학교 해야 되는데, 근데 내일 성경학교 하는데 이전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이가 그냥 풀고 그냥 교회 찾아와 버렸습니다. 나는 성경학교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도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주일부터 저에게 안 좋은 이야기가 자꾸 들리는 겁니다. 교회에. 이게 왜 이런 이야기지? 불편한 이야기. 제가 먼저 그 이야기 할 겁니다. 주일날 또 할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느 모 성도님이 이웃에 예쁘게 키운 꽃을 꺾어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CCTV로 확인했더니 우리 교인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좀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확인하면 확인 사살이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지 말고 내가 사과하자, 그냥 미안합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왜 꼭 그렇게 이번 주간에 이런 일을 하지? 저희 마음도 불편하고 또 이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불편한 일들을 만들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을 행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꽃은 너무너무 예쁜 꽃이었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너무 화가 날 정도였으니까. 꽃 주인이 말이죠. 그냥 저는 아주 단순하게 풀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언제 그랬을까? 혼자 그랬을까? 둘이 했을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단순화하면 됩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단순화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과하면 되는 겁니다. 사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우리 말씀을 가르치고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를 충분히 드리고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그 꽃을 꺾어서 집에 가면 혼자서 예쁜 것을 볼 수 있지만 이로 인하여 그분이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집에 있는 꽃도 꺾을 수 있겠죠, 그렇죠? 또 다른 행동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과는 누가 해야 되죠? 꽃 꺾어 간 사람이 해야 되지만 그 꽃 주인은 그 꽃 꺾어 간 사람만 욕할까요? 우리 교회도 욕할까요? 우리 교회도 욕합니다. 저런 것도 교회 다닌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런 것도 교회 다닌다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니까는 복음 전도의 문이 닫힐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우리의 행동은 복음 증거에 엄청난 방해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 길이 막히는 엄청난 일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결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분이 저에게 또 찾아오셔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무례하게 교회에 와가지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그분이 도리어 사과를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그분이 사과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 참 잘했다, 내가 사과한 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과한 것이 좋았다. 그런데 그날 모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또 김정주 집사님이 계단에서 넘어지셨습니다. 다치셨습니다. 그리고 119가 와가지고 싣고 갔습니다. 다리도 다쳤고 입술 주변도 다쳤고 머리도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CT도 찍어보고 여기저기 다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골절된 것도 없었고 어디 금이 간 것도 없었고 잘 해결되었습니다. 집사님 마음 안에 또 평안함이 회복되었습니다. 맞나요, 권사님? 예, 우리 권사님 그렇게 제가 김정주 집사님 여러 번 통화했습니다. 여러 번 통화하고 여러 번 또 제 마음 안에 또 기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했는데 마음이 잘 회복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또 유병현 장로님 또 입원했습니다. 이미 입원하실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 안에는 장로님 주일날 입원해서 월요일날 수술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한 주가 넘어가지 않고 교회 올 수가 있어요. 장로님 무조건 월요일날 수술하게 해달라고 때를 쓰든지 어떻게 해달라고 하세요. 목사님 절대로 안 돼요. 요즘 의사도 부족하고요, 수술이 안 돼요. 그러니까 화요일날도 수술 잡힌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어떻게 하든지 빨리 수술하고 퇴원이 안 되면 장로님 그래도 우리 교회 우리 시무 장로님 아니십니까? 장로님 퇴원이 안 되면 외출이라도 끊어서 주일날 무조건 교회 오셔야 돼요. 장로님 월요일날 또 기도하고 또 전화 드리면서 했습니다. 화요일날 이제 수술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자꾸만 수술이 미뤄집니다. 수술이 자꾸 미뤄집니다. 엄청난 부담감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화요일날 그래도 화요일날 수술해야 되는데 화요일이 수술 안 된 겁니다. 수요일날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주일날 아예 우리 교회에 이 잠시라도 이 뭐 외출해 가지고 교회 올 가능성은 아예 없어지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수요일날 그러면 아침 새벽이라도 빨리 수술해 가지고 아무 일 없도록 해주세요. 세상에 오후에도 수술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5시 돼도 수술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6시 돼도 수술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럼 언제 수술해야 됩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면 또 목요일날 또 미뤄져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 뭐 외출은 그냥 그 다음 주도 해야지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결국은 6시 반 돼서 수술하고 10시 넘어서 수술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이게? 제 마음 안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이런 일이 이렇게 자꾸 일어납니까? 근데 제 마음 안에 그래서 기도원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봐라, 사단이 얼마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복음 전가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면 얼마나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은지 몰라. 이런 마음 막 강하게 막 밀어붙여 주시는 거예요. 아 맞구나. 그리고 오늘 장로님 이제 어제 이제 수요일날 밤 10시에 수술 끝났던 그분이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어떻게든지 그래도 제가 외출을 끊어가지고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 내일 퇴원하랍니다. 진짜 내일 퇴원하랍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거 장로님 결국은 내일 퇴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 한 수요일쯤 돼야지 퇴원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에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냐면,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출 끊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퇴원시켜 버리시더라고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치료하고 회복해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둘 이유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내일 퇴원해서 돌아오신다. 주일날 전혀 문제 없도록 다 하신다. 또 이경순 A 권사님 또 낮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왜 막 이런 일들이 막 한두 건이 아닌 거예요. 계속 이경순 A 권사님 전화 와가지고
막 울면서 막 전화한 거예요. 무슨 일인가 또 큰일 났구나. 다리에 쥐가 났는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쥐가 나가지고 다리에 근육이 막 찢어질 정도로 아프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빨리 기도해달라고. 병원에서 치료한 방법도 없고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무조건 119 타고 지금 병원에 가는 길인데 119에서도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병원에서도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병원에서도 안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다리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저녁 6시쯤에 이경승 권사님 웃으면서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다 풀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권사님에게 권사님 운동하세요? 안 하지요? 운동 좀 하시죠. 무슨 운동할까요? 제가 무슨 운동하라 그랬죠? 계단 올라가는 거 운동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또 권사님이 이 말을 고지것대로 잘 듣고 열심히 충성되게 또 반응하신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계단을 올라갔는지 자주 종종 요즘 다리에 쥐가 났다라는 겁니다. 워낙 계단 열심히 타다가. 여러분 계단을 열심히 타는 분들은요 스트레칭을 자주 해야 돼요. 맞죠? 다리를 풀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는 권사님은 스트레칭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 하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스트레칭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막 올라갔던 거예요. 발목도 풀어주고 다리도 풀어주고 근육도 자주 만져주고 다 푸셔야 되고요. 사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또 아프다라고 하는 분, 이번 주 또 시간 못 낸다고 하는 분, 이런저런 분들의 이야기가요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제 마음 안에 이런 결단이 들었습니다. 두고 보자. 올해 안 되면 내년에는 더 잘한다. 주일학교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올해보다는 내년은 더 잘할 것이고, 내년보다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잘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잘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훨씬 더 매우 잘할 것이고요. 그 다음 주에는, 그 다음 해는 하나님에서 제일 잘할 거예요. 아멘은 한 분만 했어요. 누가 했죠? 아멘.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전도의 역사를 위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사단은요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분명히 사단은 방해합니다. 그러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처음에 이제 기도원에서 이 말씀을 펴놓고요, 제가 죄송하지만 기도원에서요 집회를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장 이 말씀을 풀어야 되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적용해야 될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뭘 적용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 자 다시 한번 제가 빨리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지요.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이요 우스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람과 부두엘이라. 그 이 18 사람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감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자, 뭘 적용할까요? 자, 적용점 뭐가 있어요? 없지요?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전도 축제를 위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많이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셨던 단어입니다. 2일 후에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2일 후가 뭐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후,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의 예비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맞죠? 그죠? 그 이후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이후에,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가장 큰 은혜가 임한 이후에, 주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순종하고 실행하고 살아간 이후에,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형제 동생 나홀이라고 하는 나홀이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합니다. 자,
당연한 이야기죠. 자, 아브라함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갈대 우리에 살고 있었는데, 나홀도 뭐 장가가가지고 자녀를 놓고 살았겠지요. 뭐 그게 뭐 이상한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나홀이 밀가를 통하여서 8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 중에 버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고, 그 버두엘은 이후에 그를 통하여서 딸이 태어났는데, 리브가라고 하는 딸이 태어난다. 리브가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됩니다. 오늘은 숨겨져 있었던 한 중요한 사건, 그동안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고 어떤 소식도 전달되지 않았고 최소한 30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지만,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지만, 갑자기 은혜가 임한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말씀의 순종의 역사가 나타난 이후에 갑자기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그에게 버두엘이 있었고, 버두엘을 통하여 리브가가 태어나고, 리브가는 오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후에 이제 24장이 넘어가면서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들어오는 이삭의 아내가 되는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숨겨져 있던 사건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2장 마무리지만 23장을 시작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어쩌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큰 은혜가 임하면 그 큰 은혜가 앞으로 우리에게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준비와 계획이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아무런 교훈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는 평범한 족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홀 이야기를 합니다. 나홀이 내 동생인데 아브라함에게 누군가가, 여러분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하필이면 내 동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 동생의 이야기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서의 이야기는 갈대우라는 너무너무 먼 거리, 특별히 이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서 가야 된다면 너무 힘든 거리고, 거기는 사막이니까 건너갈 수가 없는 곳이니까, 어쩌면 하란을 건너가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간다 그러면 1년으로는 가능할 수 없는 수년을 지나야만 갈 수 있는 그 길이고, 그 지나가다 보면 블레셋도 만날 수 있고, 그 지나가다 보면 이런 엄청난 문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쩌면 나홀에 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들려질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태현 성도님이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데 한 30년 지났는데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연락할 길도 없어요. 지금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가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 타고 다녀야 되는 시대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정태훈 성도님이 미국 가서 사는데 30년 지났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하는데 동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웃집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떤 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엄청난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의 그 한마디가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 소망을 준비할 수 있는 위대한 한마디였던 겁니다. 어떤 이 그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어떤 이의 그 한마디는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이 이어지고, 이삭을 통하여서 이제 야곱이 이어지고, 에서가 이어지고, 이후에 이제 12아들이 이어지는 위대한 이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위한 준비의 단계 시작점이 된 겁니다.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야곱을 만들기 위한 야곱을 준비. 이거 창세기의 이야기의 가장 핵심된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거든요. 야곱을 위한 야곱의 준비를 위한 그 이전에 이삭과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을 위하여 필요했던 그 사람은 이름이 누군지 알려져 있어요? 아니요. 누굽니까? 몰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태현 성도님 시장에 가가지고 제 이름 아세요? 물으면 정태현 성도님 이름 알까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정태현 성도님 정태현 성도님입니다. 김경남 권사님 저 시장에 가가지고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제 이름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그죠? 모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오늘 성경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면 이 말씀은 자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동생 이야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이야기, 나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내 동생 이야기인지 몰랐어요. 그게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둘러둘러 보니까는 내 동생 이야기네, 내 고향 이야기네 라고 하다가 그 이야기가 훗날 이제 리브가의 이야기가 되고 내 아들의 며느리 이야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복음의 이야기가 된 거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자, 내일도 교육부는 전도 나가나요? 조길자 집사님 나가요 내일? 조길자 집사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조길자 집사님이 어린아이를 만나거나 어떤 어머니를 만나거나 교회 한번 나와 보시지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려집니다. 그 사람에게 집사님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로 인하여 그의 영혼은 훗날 믿음의 위대한 역사의 가문을 만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소름 돋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이의 고백은 어떤 이의 한마디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위한 시작점이 된 겁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이 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일 후에 은혜가 임한 그 이후에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입니다. 저는 그 어떤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혹은 또 다른 날 어느 날 여러분이 증거하는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교회 한번 가보십시다. 근데 그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은 그냥 어떤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평생에는 잊지 못할 위대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그게 바로 어떤 이의 여러분 교훈입니다. 어떤 이는 바로 이런 겁니다. 별로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고 아무런 대단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도 전도 축제를 통하여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누군가에게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그냥 증거했는데 그가 위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위대한 복음의 가문을 만들어가고 위대한 명문 가문, 위대한 역사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주인이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만나게 된 그 사람을 우연이라고 말합니까? 우연히 만나는 거니까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요. 저는 우연히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가 아브라함에게 알렸습니다. 어떤 이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만나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이 광야에서 이 브엘사바에서 이 갈대아우른 먼 땅에서 왔던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려서 불러 모아가지고 또 불러 모아가지고 끝까지 인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바로 동생 나홀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다면 우연히 듣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의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력자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이는 우연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만남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전도사님도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곳에 보내주신 게 아닌 겁니다. 맞죠? 왜 부끄러워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권사님 보내주셨고 우리 김경현 집사님을 보내주셨고 저는 우연히 보내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에 보시지요. 이곳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최영희 권사님 다시 우리 교회 보내신 이유는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라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권사님 제일 크게 아멘 해주셔야 돼요. 권사님. 아니, 무죄송할 필요 없어요. 지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하시면 되니까.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다른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양희숙 권사님 보내주셔서 처음에 양희숙 권사님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요. 아니, 처음 오신 권사님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부엌에서 설거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제가 권사님,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던 거 아세요 혹시?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럼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20대 중반에 개척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요 이야기했어요. 김전도사 네 사귀는 사람 있나? 아니요, 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만나볼래? 누굽니까? 최순자 선생이야 그러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청년은 최순자 선생밖에 없잖아 그랬던 거예요. 제가 볼 때도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은 가장 겸손하게 잘 섬기는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아무도 감동이 없어요. 저만 감동이에요. 저만. 그런데 제가 그렇게 20여 년 만에 우리 교회 부엌에서 설거지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 등록하신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고맙습니다, 권사님. 제가 감동했다니까 진짜로.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했었어요. 맞죠? 했다고요. 우리 김순자 권사님 그때 와가지고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거 보고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놀랬죠. 깜짝 놀랬죠. 그죠? 왜냐하면 처음에 와가지고 설거지부터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소중하고 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는 분들 통하여 다른 분들을 자꾸 자극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최영희 권사님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지 않는 분들 자극시켜 주고요, 봉사하지 않는 분들, 우리 봉사 설거지부터 하려고 하는 분들 통하여 자극시켜 주고요, 주일학교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주일학교 맡아서 열심히 섬기는 집사람을 통하여 다른 분들 자극시켜 주고요, 그런 분들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 교회 자극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그분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지금 막 기도원에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안 되면 기도원에서 묵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제가 이 말씀이 읽고요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이곳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은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던 분들은 더 자극적으로 더 정말 열심을 내어서 더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를 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드는 거예요. 왜냐? 다른 우리 젊은 분들이나 다른 새로 오신 분들 이런 보세요. 저는 정태현 성도님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정태현 성도님 아직 그때 세례도 안 받았을 때인데 저 신장시장에 전도지를 들고 건빵을 들고 나누어 주는데 그 지역에요 이 한안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다 있거든요. 그 전도하다가 보고 풍산교회 김정신 목사 있으면요 저한테 연락을 하거나 저한테 말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시지요. 여러분 오래 믿었던 사람들을 입술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회개하고 내가 다시 돌아서야지, 내가 다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정태현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집도 잘 만들어주시고 필요한 길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돈을 만들어주실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주시고, 맞죠?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 이사 갈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돈 준비해가지고 이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니까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는 이 말씀 기가 막히다. 일 후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어떤 사람은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를 위하여 예비한 사람이었구나 해요. 이름이 없지만 아무도 드러낼 게 없지만.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전했던 그 말이 아브라함을 위협하는 말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두렵게 만드는 말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기쁨을 주는 말이었습니까? 기쁨을 주는 소망의 말이었습니다. 이 우리의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형제를 낳았다 하였더라. 당신의 동생이 후손을 낳았다 하였더라. 당신의 동생이 자손을 이어가고 있다 하더라.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를 듣게 준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사람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도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위대한 아브라함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이 그렇게까지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 소식이 아브라함과는 별로 큰 30년 동안 소식을 끊고 살았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소식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증거되어졌던 것은 이로 인하여 이제 나홀의 아들의 딸, 그러니까 나홀의 손녀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면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어지는 소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이 소식은 이제 이후에 야곱이 태어나고 에서가 태어나고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이 태어나고 이제 아브라함의 위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민족을 만들어갈 것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민족을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약속을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소식을 준비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위협을 주고 마음을 피곤하게 하고 마음을 두렵게 하는 소식이 아니라 기쁨을 전하는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주고 그런 입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행복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의 발걸음이 바로 이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발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평화에 공포하는 발,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 구원을 공포하는 발, 그 발이 바로 아름다운 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입술이, 우리 교회의 입술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이 이제 내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날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공포하고 믿음의 역사를 공포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해보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소식을 전합니다. 전도합니다. 그들은 그 소식이 그들의 삶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믿으려면 너나 잘 믿어, 교회 너나 잘 다녀, 세상에 이 꼬라지를 봐라, 교회를 다니고 싶은지. 특별히 뭐 최근에 어떤 세상 뉴스를 보세요. 어떤 뭐 최모 목사가 뭐 대통령 부인한테 뭐 백을 갖다 줬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제 마음에 네가 목사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도요,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말고요, 왜 목사이신 분들은 그 짓을 하고 있느냐. 목사 안수 받아서 목회하고 목회, 왜 그 짓 하고 살아가냐고. 그럼 목사라는 이름 붙이지 말든지.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제 마음 안에 막 분노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 최모 이야기 하는데, 안 그래도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어려운데 저런 인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욕하겠어요. 얼마나 목사를 욕하겠어요. 여러분도 그 사람을 보면서 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은 다 욕을 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도 욕했으니까요. 저는요 그냥 욕 안 해요. 저는요 그런 영상에요 댓글 남깁니다. 바로
저까지 것도 목사라고. 한국 교회의 치명적인 창피함은 저 인간이 다 주고 있다고. 왜 목사는 왜 돼 가지고 그러냐고. 그냥 살지. 목사도 안 할 거면서, 목회도 안 할 거면서 왜 목사 안수 받아 가지고 목회 잘하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들, 어려운 목사들 다 욕 얻어먹고 전도하는 들이 다 방해하고 있냐고.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사 안수 안 받는 게 은혜였다고. 제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하도 화가 나가지고 제 마음 안에 속이 상하니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말이지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여러분 내일도 주일학교 뭐 비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비 와도 나가세요. 비 나가면 목사님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는데 찾아가야죠. 뭐 스타필드 가든지 뭐 어디 가든지, 어디 가면 있겠죠. 뭐 어딘가는 있겠죠. 식당에 가도 있든지, 식당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 주고, 뭐 롯데리아 앞에 가서 주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발이 되면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에 임하게 되고, 그들의 인생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복이 그 삶에, 그 가정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 알려주고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 말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이런저런 욕을 할지도 몰라요. 별로 안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연히 만나는 식당에서 맛있으면 와 기가 막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식당에서 맛있는, 그러니까 나도 그냥 지나가다가 먹었는 밥인데 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그럼 다음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근데 아시지요? 처음에 복음의 역사를 받아들이면요, 인생의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인생의 기적을 그에게 많이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요, 하여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여튼 믿음으로 도전하고 살아가면요, 기가 막힌 하나님 은혜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그의 삶에 우리가 전했던 그 소식, 좋은 소식은 그의 인생에 가장 위대한 변화를 주는 한마디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저도 그랬다 했잖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막 넘어갈 때 나쁜 짓 해가지고 그 경찰서에 잡혀 있을 때에 그 집사님이 저에게 정씨가 너 교회 가면 다 용서해 줄게. 제가 뭐 교회가 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부모님 교회 다녔지만 제가 뭐 교회를 다녔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교회가 도대체 뭐길래 교회 가면 용서해 줄까? 그 한마디에 교회 가고 나서 지금 시간 지나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인생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전하는 한마디, 야 교회 가봐라, 예수 믿어라, 그 한마디가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그들의 가문을 바꾸는, 그들의 나라를 바꾸고 그들의 집안을 바꾸고 그들의 지역을 바꾸는, 그들의 친구들까지도 다 변화시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후에 어떤 사람이 그 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교훈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전히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뭔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할 때에,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수량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의 동생 바로 나홀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나홀의 자녀가 여러 명, 10명이 기록되어 있고 8명이 기록되어 있고 또 첩을 통하여 4명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12명이 또 등장합니다. 맞죠? 그죠? 많은 자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해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홀의 8명의 자녀 가운데 한 명을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죠? 버두엘. 그리고 버두엘을 통해서 누가 태어난다? 리브가. 22절 23절입니다. 의도적으로 이거 표현했으니까 이걸 묵상해야 되는 거거든요. 22절 여러 자녀들이 있습니다. 게세와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이 이름의 뜻은 제가 어디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등장 안 나오니까. 이런저런 이름의 뜻이 있겠죠. 게셋도 이름의 뜻이 있고 하소도 이름의 뜻이 있고 빌다스도 이름의 뜻이 있겠고 이들람도 이름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버두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버두엘. 그죠?
그리고 23절 넘어가면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를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이었다. 그런데 버두엘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리고 하는 말이 버두엘은 누가를 낳았다? 리브가를 낳았다. 뭘까요? 버두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 소름 돋지 않나요? 저만 소름 돋나요? 버두엘은 하나님의 사람. 자, 점검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 때 나이가 75세 됐을 때, 그죠? 하나님 불러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땅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땅, 우상숭배의 땅, 우상숭배의 땅입니다. 그러면 우상숭배의 땅에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할 때는 그 땅이 우상숭배의 땅이니 그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말씀을 따라 떠나라, 그 말이잖아요. 떠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떠나라 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다고요. 누가 같이 했죠? 그의 아버지 함께 갔죠, 그죠? 그의 조카 함께 갔죠, 그죠? 그의 아내 같이 갔죠, 그죠? 그렇게 같이 갔던 겁니다. 그러면 그의 다른 형제들은 갈대아 우르에 남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 갈대아 우르에 남아 있는 사람 중에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동생 말입니다, 그죠? 나홀의 아들 버두엘을 이름을 짓기로, 나홀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짓기로 이렇게 지었던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버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 땅이 아무리 악한 땅이고, 하나님 땅이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고, 하나님 땅이 아무리 절망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나홀을 통하여 버두엘을 남겨 놓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버두엘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나홀을 통하여 버두엘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버두엘을 통하여 리브가가 태어나고, 리브가가 너무너무 예쁜 사람이 되어서, 그런 표현이거든요. 리브가가 너무너무 예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이삭이 리브가와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자손의 번창을 위하여 형제 간의 그런 이런 이 결혼의 제도가 허용되고 있을 때였거든요. 이때는 아직까지 출애굽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정하기 이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아주 다반사로 많이 있었던 때 아닙니까? 그죠? 이때 버두엘을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대로 점검해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모리아 땅에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삭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내가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너의 가문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고 이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갈대아 우르에서 여전히 하고 계셨던 겁니다.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갈대아 우르에 남겨놓으셨던 한 사람처럼 버두엘과 같이 리브가를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버두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냥 나온 이름 같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곳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입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 전도하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평범한 이름 없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다. 두 번째,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깜깜하게 잊고 있었던 저 갈대아 우르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길을 나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만나게 하시는 어떤 위대한 사람을 예배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여러 하나님 성도님들을 우리 불러주실 텐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하실까?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만나게 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든 겁니다. 앞으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위대한 역사를 세워가는 일에 이름 없는 어떠한 한 사람이지만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의 소식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이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